암몬 자손이 상당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지혜를 발휘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한순간에 대승을 이루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전쟁에 참여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사울을 당장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이제 뭔가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놓고 난 다음에도 다들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느냐. 우리는 사울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성경에는 뭐 예전 성경에는 비류다, 불량하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백성들 저변에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그리고 그냥 일간 농가 출신의 그냥 농촌 청년을 우리들의 어떤 왕으로 세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뭔가 스마트하고 그리고 뭔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굉장한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이렇게 뽑혔을 때 백성들이 다 반신반의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암몬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의 활약상을 보면서 대승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반대했던 그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정리해버리자. 지금 그 얘기부터 나와요. 누가 감히 지금 이와 같은 대승을 일구어낸 이 사울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요.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오늘은 그럴 수 없다. 오늘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용서의 미덕을 발휘해요. 다윗도 막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던 시므이를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그 시므이를 용서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승리를 얻었다면 그때 우리는 용서해야 돼. 우리는 용서하고 관대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기가 똑똑해서 내 아주 지혜로운 이 전략 때문에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선언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지. 사람들을 처단하고 뭐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순서상 맞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온 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에 백성이 누구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사무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무엘이 이 모든 일에 해결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했을 때 대답은 누가 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 공을 다 여호와께로 돌리는 그 사울을 보고 또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사울이 왕이 돼도 정말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용서가, 사울의 그 관대함이 하나님의 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굉장한 것을 기대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두 가지를 챙겨야 돼요. 첫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모든 불편한 관계로 나의 어떤 그 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여호와의 일이 거기서 시작돼요. 거기서 여호와의 일이 시작되게 하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부터 먼저 하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오늘날에는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병인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좀 용서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관용을 베푸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좀 챙기세요. 이제까지 분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챙기세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자기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조금 뭐 기일이 늦어진다 이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 품어갈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를 참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의 연속이 사실은 큰 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게 일상생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두 분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거, 이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뽑아줬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파가 갈리고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때가 주어졌을 때 아주 혁혁한 승리를 일궈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득이했잖아요.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거 처단하느라고.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세요. 이 갈등을 겪다가 왕이 되고 왕이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뭐합니까? 자기 선조들을 괴롭혔던 그 정치인들 다 처단하는 일, 그 피로 물들여 놓고는 그 다음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는다면 제일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용서하세요. 에휴, 목사님도 한번 당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하지 않고는 새 일은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새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잖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날이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무언가 우리의 이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출발선상에 우리가 섰는데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새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세요. 이번 다니엘,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세요. 내 마음의 아픔이 그게 형제가 그랬던,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던, 또 자녀들이 나에게 서러움을 주었던, 아니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참 불편하게 했던,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참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 있으면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고백하세요.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이 그 심령에서부터 싹 트고 그의 삶 속에서 새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무엘이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게 하지 않으려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여호수아 강의하고 그랬는데 이 길갈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수치를 굴려냈다. 그러면서 그 수치를 굴려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그냥 막바로 그냥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물이 쫙 갈라지고 그냥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다가 돌멩이를 거기 세우고 또 돌멩이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웠잖아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그게 길갈이잖아요. 길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수치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내 어떤 됨됨이를 보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무언가 이 사람은 구원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수치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막 굉장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거 굴려버리세요. 그거 굴려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드린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라 그랬잖아. 화목제. 철저하게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화목제는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되는 그 출발선상에 섰어요. 장로님도 이제 세워지고 원사님도 세워지고 안수 집사님도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에 대한 출발선상에 섰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기부터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일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세요. 그건 이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순에 들어섰어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이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전의 모습으로 대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했고 그 다음엔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파고드셔서 일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요소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거기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거기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나를 반대하던 사람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앞에 장애가 되는 사람도 내가 다 수용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가는 그 사람, 그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섰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개선해 나가면 그때는 내 삶이 하나가 되게 나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마지막 표현이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제부터의 여러분들의 삶이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